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했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등잔불에 대한 내용과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입니다. 회막한 등잔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됩니다.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이 등잔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이 등잔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등잔불을 켜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합니다.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합니다.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야 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떡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떡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떡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친인 슬로믹과 애굽 부친을 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이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욕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된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야 된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되갚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규례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삶을 초월한 더 높은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면 이 세상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다면 이 세상보다 더 낫고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그렇게 나누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삶, 우리도 따라가면서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등잔불을 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드릴 떡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은 빡빡하고 어려울 테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 따라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